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민대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굳게 맹세한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있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언약에 대하여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 또 그들이 때로는 두려워하던 애굽이 어떤 약한 자들이었는가, 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헛된 일들이었는가,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았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들을 진짜 눈앞에서 보게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잘 믿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깨닫지 못한 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역사들을 눈앞에서 보고도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 깨닫지 못하였던 세대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그 준비 중에 있는 것이죠. 모세는 그들에게도,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깨달음을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옷 한 벌로 살게 하신 것을 통해서 그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이 광야에서 살아간 40년,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십니다. 여전히 만나로 먹이셨고 또 물을 솟아나게 하시고 또 고기도 먹게 하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만나게 하시고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권능,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또 그들이 광야를 헤매는 동안에 그들이 옷을 해입은 것도 아니고 그 입은 옷들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정말 그들이 쇠약해지지 아니하였던 이제 그런 경험들을 그들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 이제 그런 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지금 모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깨달음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무리 많이 경험을 하였어도 그 마음에 깊이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 의미가 없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삶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이것이 그냥 오늘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그것이 한때의 경험이었고 한때의 그런 놀라운 일이었고 우리의 추억 속에만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때 경험하였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능력이 오늘날 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체험 신앙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의 마음을 이끌 수 있지만은 그 이후에는 그 체험은 그냥 체험으로 끝나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큰 복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면 이 결국 그 복은 복이 아닌 저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그것이 정치적이든 뭐 권세이든 능력이든 물질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의 삶은 진정한 신앙의 삶이라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때에 또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역사의 결과는 뭡니까? 우리의 변화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은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깨달았으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과 굳건한 약속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언약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하지만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 약속을 그들이 이제 후세들이 다시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필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 세대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들만의 또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또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언약이 또 맺어지는 겁니다. 이 언약의 갱신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것을 믿고 그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굳건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천국의 그런 시민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지는가? 말씀 따로 내 삶 따로라고 한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구약 첫 번째 언약이었고 신약 두 번째 언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언약의 내용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가 늘 이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그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굳게 붙잡아야 하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매개체로 하여서 약속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약속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복의 역사들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고 또 그의 매개체가 되어지고 또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이 행복을 낳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과 약속을 했느냐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굳게 지키겠다는 언약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과 굳게 맺은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한,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모든 부분에서 한 분야도 빼놓지 않고 모든 부분에서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또 적용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비전을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럴 때에 이 성경 말씀이 약속하는 놀라운 복의 역사들이 오늘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지키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